분들 축복하시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수요일 밤인데도 주일 밤에도 나와 주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렇게 인사들 하십시오. 오늘은 사랑의 집짓기 서로 디딤돌이 되어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디딤돌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걸림돌이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잔소리가 되죠, 그죠? 다 대답은 누군가에게 뭐가 되어주고 있다?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다. 또 그러니까 약간 또 양심의 가책이 되죠. 그렇죠? 분명한 거는 거침돌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거침돌은 아닌 것 같고. 또 거침돌 또는 걸림돌은 아닌 것 같아. 또 마음속의 바람은 누가 걸림돌 되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거침돌 되고 싶어 하겠어요? 통일로 할까? 걸림돌, 거침돌 똑같은 의미인데 되는 대로 합시다. 그죠? 되는 대로. 거침돌, 걸림돌 뭐 어떤 말이 나오든지 여러분들은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되겠어요. 거침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디딤돌을 되고 싶어 한다. 그런 선한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 우리는 일부러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가시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 가시는 굳이 믿는 우리가 가시가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안 되더라도 가시는 들판에 널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시 사용하시면 됐지.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시가 되어야 되나요? 그건 참 어리석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총대를 맺게 그래요. 총대를 맺게.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총대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악역을 내가 맡겠다는 악역을 아셔야 됩니다. 악역을 굳이 여러분들 의인으로 인침을 받은 여러분들이 의인됨의 삶을 누려야지 왜 의인된 여러분들이 악역을 맡으려고 그러나요? 세상 제시선 받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죄인들, 악한 사람들이 널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들 택하여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양심에 찔려서 대답을 안 하시나요? 굳이 우리는 무슨 노릇 하지 말자. 무슨 노릇 하지 말자. 가시 노릇 하지 말자. 굳이 우리는 어떤 역 맞지 말자. 악역 맞지 말자. 내가 가시가 안 되어도 들판에는 가시가 많다. 내가 굳이 예수 믿는 내가 굳이 악역을 안 맡아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악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팽개쳐 나가가지고 악역을 맡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 이 말에. 예수님을 팔아치울 수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굳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스승을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버릴 이유가 어디 있나요? 수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자녀들 여러분 사랑해서 자녀 교육에 해초리가 필요해요, 안 해요? 자, 필요하다는 사람은 구식 사람들이에요. 필요 없다. 요새는 아이들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요새는 아이만 안 때리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강아지도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요새 세상이야. 웃기게 돼서요. 저도 개를 야단치다가도 누가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옴찔옴찔해요. 이놈 하다가도 누가 듣고 파출소로 전화할까봐. 개도 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잠언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아이에게 회초리를 아끼게 되게 되면 아이의 장래를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회초리를 때려야 돼요. 회초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수원에서 자라고 있는 그 사과나무가 주인의 그 사랑하는 아들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나를 채찍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사과나무야, 니는 사과나 열심히 맺어. 회초리 너 말고도 회초리 할 거 쎄가리 빼가리로 많다. 그렇죠? 산에 가면 쌀이나무 있고 뒷뜰에 가면 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회초리 굳이 사용하려면 그거 자르면 하면 되는데 사과 맺어야 될 네가 왜 회초리가 되려고 하나? 또 내가 어리석게도 그거 가서 회초리 한다고 사과 가지를 꺾어가지고 아이 종아리 때릴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굳이 우리가 남에게 걸림돌, 거침돌 대야 될 필요가 없다. 굳이 우리가 가시가 되어져야 될 이유가 없다. 굳이 우리가 아까 뭐였죠? 채찍이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중요한 명령이 있죠. 서로 사랑할지니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듯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마도록 해라. 사랑하도록 해라라는 거. 우리는 사랑해야 될 사람이지 걸려 넘어뜨리게 해야 될 사람은 절대로 아니다. 굳이 우리가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굳이 우리가 채찍이 되어져야 될 해초리가 되어져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들을 은혜 가운데서 돌보는 그런 사명들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도움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참 역사가죠. 또 사상가이기도 하고 이 칼라일이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어리석은 사람은 웬 돌이 여기에 있어 넘어지게 거침돌로 이렇게 말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뭐라고 한다? 디딤돌이라 한다. 길을 가다가 돌이 있으면 여기에 우리 집에 가지고 가면 디딤돌로 쓸만한 돌이 여기에 있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돌 자체가 거침돌이고 돌 자체가 디딤돌이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돌을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 돌은 거침돌이야. 웬 돌이 여기에 있어. 걸려 넘어지게. 그 돌을 그렇게 볼 뿐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돌을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이거는 섬돌에 쓸 수 있는, 섬돌 알아요, 섬돌? 참 이거 정말 섬돌 알아요, 몰라요, 딸? 섬돌이 뭐죠? 대충 마루가 옛날에는 다 높았죠. 그 높으면 대충 마루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앞에 공간을 하죠. 그리고 옛날 부잣집은 더 높으면 그 섬돌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섬돌로 올라설 수 있도록 또 뭐를 만들죠? 계단을 만들어야 되죠. 알겠나요? 저희 집이 부자였겠어요? 가난한 집이었겠어요?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골에서는 그래도 좀 산편했어요. 도이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집에도 섬돌이 있었어요. 섬돌.
근데 우리 개구장이 된 우리들은 장난치기 아주 좋고, 어머니한테 이제 얻어맞다가는 도망을 갈 때는 그 섬들 고개 장애가 돼. 탁 티나고 탁 티나가야 되는데 그 마루에서 섬들 높이가 꽤 높으면 뛰다가는 점바다가는 그대로 꼬소리 지고 말겠죠.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세 계단 딱 올라가가지고 섬들에서 신발을 벗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넓적한 장대서를 갖다 놔요. 거기에 올라서서 방으로 들어가요. 이 정도 되면 알만한 사람은 압니다. 그게 부잣집이 그렇다,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 그렇다. 아까 여러분이 맞춰놓고 그래요. 제법 사는 사람들의 집에 그래요. 다 쓰러져 가는 초가상간 이런 데는 섬들이 있긴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런 돌 같은 걸로 쌓아가지고 섬들이 그냥 형편이 없죠. 그리고 바로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집인데 이 섬들이 3단으로 있었다 하면 이거는 괜찮게 사는 집안이에요. 바로 그게 디딤돌이거든요. 이 돌 좋은 게 있네. 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돌을 뭐로 봤죠? 걸림돌이로 봤어.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어떡해? 웬 돌이 여기에 있어 길 안 복반에.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보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돌을 뭘로 보지 않는다? 걸림돌로 보지 않고 이거는 쓸만한 돌이네. 우리 집에 갔다가 뭘로 삼을 수가 있겠다? 디딤돌로 삼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또 칼라일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디딤돌은 약자가 볼 때에는 디딤돌은 그 돌이 디딤돌이 되고 약자가 그 돌을 볼 때에는 이거는 거침돌이 돌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냐 어리석은 자냐 그 공통점이에요. 약자나 어리석은 자, 강자나 지혜로운 자.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결국 약자다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많은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주저앉아요. 많은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한숨을 쉬고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죠. 많은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모든 일을 놓고 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조그만 병이 딱 걸리게 되니까 그만 다 죽게 된 사람처럼 그만 모든 것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든지 좀 참고 나아갈 수도 있겠는데 어떤 병이 진단을 딱 받게 되게 되면 아이고 죽을 건데 뭐 먹으면 많아. 병 안 걸리면 안 죽나요? 병 안 걸리면 안 죽어요? 그냥 병 좀 별것도 아닌데 병 딱 진단 받고 나니 입맛이 떨어진다. 잠이 안 온다. 이왕 죽을 거 뭐 때문에 먹어야 되나? 죽을 거 뭐 때문에 일하러 가야 되나? 그렇게 건강에 조그만 이상이 와도 주저앉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것, 내가 뭘 해보려고 그래도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써주겠어.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시켜주어서. 또 공부시켜줄 능력이 못 되는 참으로 연약한 약한 형편없는 부모들 원망을 하죠.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열등의식에 빠지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사실 가난하다는 거 디딤돌 걸림돌 빨리 대답을 하죠. 가난하다는 거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거 불리한 것, 배우지 못한 것 불리한 것, 어떻게 보면 걸림돌의 요소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 살아가다가 부딪히는 가난, 살아가다가 병이 들은 건강의 이상, 살아가다가 배우지 못한 이 스펙의 문제에 걸리는 것. 남들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경력 가지니까 좋은 회사에도 오라고 그러는데 내놓을 스펙이 없다 보니까 이력서 낸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은 내봐. 그 10번 정도도 내봐. 20번 정도도 내봐. 30번째 못 내요. nem들 누구 하나 써주는 사람이 없다. 그 찜또림에 털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봐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여러분 옛날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가난했다. 가난했기 때문이다. 성공하고 난 뒤에 성공의 비결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분은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랬기에 구두 닦기로부터 해서 밑바닥에서부터 세상 사는 법을 배웠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큰 엄청난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을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내가 허약했기 때문이다. 내가 허약했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건강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골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골골거리는 이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건강에 신경을 엄청나게 쓰면서 살았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또 물으니까 이 사람의 대답,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 했다. 경청의 기술을. 그래서 자기는 배웠다. 그리고 무엇에 있어서나 하나라도 배우려고 노력을 했다. 학교를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내가 창피스러워 어찌하나. 내가 젊은 아이들 밑에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어. 남들 같으면 그렇게 다 생각하는데 누구에게든지 나이 든 사람, 자기보다는 어린 사람에게서든지 내가 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남들에게 있어서는 가난, 남들에게서는 허약함, 남들에게서는 배우지 못한 거, 이게 바로 그 침돌인데, 걸림돌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성공 비결은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그것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뭐가 된 겁니까? 가난이 뭐가 되어준 거예요? 디딤돌이 된 거죠. 허약함이 뭐가 되어준 겁니까? 디딤돌이 되어준 거예요. 배우지 못한 것이 뭐가 되어준 겁니까? 디딤돌이 되어준 거예요. 자신의 성공의 비결이 그거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이분의 생각과 의식만큼은 여러분 기억을 해놔야 돼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에요. 들어본 적이 있죠? 570개의 제사를 가지고 있고 자기 밑에 직원들이 13만 명. 아무도 안 놀래요. 몇만 명? 13만 명. 중공업에 실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6만 명이라고 그러대. 아까 강성우 씨님 오셨는데 앞에 안 계세요. 네, 강정 몇 명 돼요? 3만 명? 에이, 이거 참 평생을 저기 다녀가도 모르네. 네. 3만 명. 자동차는 얼마예요? 영환장은 5만? 그럼 자동차보다는 중국이 훨씬 많을걸요. 자동차가 많아요? 중국이 많아요? 자동차 많아요? 그럼 5만 정도 합시다. 자동차가 우리 세계적인 5위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자동차 수준이 4위로 올라갔다가 5위로 건강에 밀려졌죠. 그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엄청 힘들다면 그 한 단계 그 5위 하다가 4위로 올라가 4위에서 3위 올라가는 이거는 뭐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그 한 단계 그 갭이 엄청나게 커요. 5만 명. 자동차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회사 아닙니까? 자동차 2배의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사람 가난했다, 부자였다? 가난했다. 이 사람 건강했다, 약했다? 약했다.
이 사람 배운 게 많았다? 배운 게 없었다? 배운 게 없었다. 남들에게는 걸림돌에, 거침돌에 뭘 해라도 이 학력이 나를 막아. 뭘 해보려고 해도 건강에 미치지를 못해. 다 거침돌에. 그런데 고노석에게 있어서는 이것들이 다 나에게 있어서 뭐가 되어 주었다? 디딤돌이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아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돌이 하나 있어요. 그 돌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약자. 그 돌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돌이 있네, 쓸만한 돌이 있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돌을 디딤돌로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약자, 강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 자체는 돌뿐이에요. 그게 걸림돌이 되어질지, 그게 디딤돌이 되어질지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문제 자체는 문제일 뿐이에요. 문제일 뿐이니까 자꾸 문재인이가 댓글 나오려고 그래요. 뭐라고요? 문제는 문제일 뿐이에요. 그 문제가 어떨 때는 뭐가 될 수가 있고 디딤돌이 될 수가. 그 문제가 어떨 때는 그 문제 때문에 망가지고 만다면 그 문제는 뭐가 되어지는 거죠? 거침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지고 마는 거죠. 문제는 문제일 뿐이다.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그 문제가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곧 우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달렸다. 아멘 할 줄 몰라요? 알아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응하시, 반응. 함께 어울러져 가지고 반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 문제는 문제일 뿐이다. 그 문제가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다? 내가 결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강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거침돌로, 걸림돌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볼 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 보자? 디딤돌로 보자. 디딤돌로 보자. 그 디딤돌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강자가 돼, 믿음으로 강자가 되고 또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걸림돌로 이해를 해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뭐로 이해한다? 디딤돌로 이해해요. 똑같은 환경인데 걸림돌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불만, 항상 불평, 항상 비난. 그러니까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행복을. 똑같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환경에서 디딤돌로 살아가는 거예요. 디딤돌로. 그러면 디딤돌로 생각하니까 항상 감사, 항상 기쁨, 항상 행복, 항상 감격, 항상 칭찬,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돼? 그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환경을 대하는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동차에 다니도 항상 감사하며 그 자동차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자동차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항상 불평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문제다? 자동차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다닌다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대신방 해보니까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자녀들 두고 항상 참 부모들의 애틋한 그런 심령들을 볼 수가 있죠. 대학을 졸업해요. 목사님 아시죠? 내 딸 취직시켜주세요. 다 이렇게 취직시켜주세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취직을 시켜줄까요? 그래서 제가 전공을 봐요.
전공을 봐가지고 이 아이는 요 전공이면 되겠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분야의 전공자들, 그런 자들은 안 된다 그러면 실망하잖아요. 뭐 하자? 기도하자. 자, 그런 아이들에게 자동차를 소개해 줬어.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갔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자동차에 들어갔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중공업에 들어갔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중공업이 저리 어려워도 앞으로 좋아질 거 아닙니까? 저렇게 어려워도 들어가게 되면 좋겠죠. 그렇죠? 취직하는데 공익근무하는데 취직이 됐다.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신문 배달하는데 취직이 됐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렇죠. 적어도 중공업 정도다. 유공 다니고, 유공이 없어졌나? SK 다니고, S오일 다니고, 그 다음에 한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다니고. 이렇게 되면 다 남들 생각에 좋을 것 같은데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늘 비난하는 거예요. 늘 불만하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부러워하고 있는데 누가 문제다, 누가? 다니는 사람의 문제예요. 다니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 택배를 배달해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그 친구 젊었어도요, 당당해요. 남들이 보면, 에이, 젊은 아이, 무슨 저렇게 힘든 일을 해?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젊은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늘 밝아요. 늘 목사님 안녕하시죠? 건강하시죠?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자. 커피 한잔 먹고, 아이고, 제가 바빠가지고, 제가 마신 걸 할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가고 또 가. 얼마나 밝고 좋은지 몰라. 힘든데도 불구하고. 건강해서 택배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지한테는 기쁨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똑같은 돌이라도 어떤 사람은 걸림돌, 어떤 사람은 디딤돌. 똑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에는 감사, 감격. 용환 장로님 저기 계셔가지고 좀 그런데, 용환 장로님 한창 자동차 그거 분교하고 왔을 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래요, 그런가? 아니, 내가 이렇게 그 회사 다녀가지고 아파트 얻었죠? 아파트 샀죠? 내 아들 다 공부시켜 주죠? 내가 이렇게 몸이 좀 약해도 자동차 다니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모른다.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자동차 다니면서도 불만하고 막 으쌰으쌰 하려 쌓고 이제 이런 거 자꾸 문제 문구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너 용환 장로님한테 가 들어봐라. 용환한테 가서 들어봐라. 용환 장로님 들어봐라.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 대우가 나쁘고 처우가 나쁘고 자기의 모든 조건들을 다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충족 안 되는 비난해요. 여러분, 우리는 약자가 되면 안 돼. 강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악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돌은 걸림돌이 아니다. 이 돌은, 이 악조건은 나에게 있어서 뭐가 된다? 딘돌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믿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 만약에 그렇게 다니다가 그 회사가 잘 됐어. 엄청 이윤을 남기는 굵직한 회사가 됐어. 그러면 날이면 날마다 비난하는 사람한테 잘해고 주고 싶어? 아니면 날이면 날마다 그 악조건 속에서도 늘 기쁘고 감격으로 행복으로 감사로 막 사장 존경한다 그러고 막 동료들 과장님 존경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많이 잘해주고 싶어? 어느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빨리 말을 해요. 후자죠. 이런 거는 잘 알아. 또 대답은 또 잘해. 실제적인 가면 또 지도 익하고 앉았다니까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은광교에 있다가 저 자동차 쪽에 있는 교회로 갔다 6개월 만에 이리 왔잖아요. 은광교회에서 아주 학생회 회장도 하고 그 친구 열심히 잘 다녀. 병영교회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가 취직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아주 내가 성실한 청년이고 안 믿다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저 전라도에서 와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동차에 넣어드렸어요. 자동차에 넣어드렸더니 한 달 조금 지나는데 자동차에 아르치는 부장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왜 그런 사람을 추천해요? 왜? 그러니까 도로 이제 한 달 만에 띠뛰고 나와. 제일 앞에 서 있습니다.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 아이는 그런 청년이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맞다고 지금 자기는 2층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맞냐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봐라. 맞는가 안 맞나 내가 확인할게. 이렇게 지금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맞다는 거예요. 그럼 알겠다. 그래서 나중에 만났어. 그죠? 만나니까 어떻게 한 달 만에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고마운 길은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도 고맙다 말도 안 해. 그래서 제가 하면 네 어쩌려고 네가 그랬냐? 내가 인마 뭐가 되나 임마? 그러니까 아닙니다. 돌아보니까 엉망입니다. 네가 인마 그러면 엉망이면 왜 그렇게 들어갔어? 엉망이면 네가 인마 나오면 되게 알까 임마? 내가 볼 때 네가 엉망이다 이 자식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라 그랬어. 미안하지만 잘라라. 그 젊은이가 석 달 만에 잘렸어. 나중에 들었어. 신정 지하시대 아이들 학습지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시험을 그 아이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힘들게 됐다. 날이면 날마다 남에도 겨우 묻고 산다는 거야. 그 소리 들으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 여러분 왜 우리가 조그만 돌을 보고 왜 걸림돌이라 생각을 해요? 큰 돌을 보았다 하더라도 이 돌이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든든한 기초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돌이요.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 남들에게 있어서 골리앗, 뭐가 문제였죠? 사울 왕이나 유대 나라의 장군들이나 유대 군인들에게 있어서 골리앗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였어요? 그거 몰라요? 크다라가 문제 아닙니까? 크다. 키가 2m 95cm. 커요, 작아요? 지금도 2m 95cm. 아마 더 드물걸요? 2m 95 정도면은 농구대가 있으면은요, 공을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공을 그냥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떡 볼 때 앞에 서가지고는 그거 나한테 던져 밑에 홀짝홀짝 뛰어도 헛방이죠. 여기는 이렇게 하면 딱 받아가지고 떡 집어요. 세계적인 프로 농구 선수도 될 수 있지 않아요? 큰 게 덩치가 큰 거예요. 어린 다윗이요, 사울왕이 입었던 갑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됐죠? 짜그라지죠.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에요. 키가 커도 골리앗이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큰 골리앗이 꾸랑꾸랑 고함을 천하가 움직였다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산골짜기 울려가지고 꾸랑꾸랑 나와봐라. 아이고 여기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구나. 나오느라. 누가 나가요? 누가? 왕이여, 장군 너 나가봐. 나가 빨리. 아이고 너무 커서 안 돼요. 저걸 어떻게 당해요? 전부 다 이랬어요.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죠? 커서 문제다. 커서 잘 됐다. 야, 표적 하나 커서 이건 대빵이다. 이거 아닙니까? 조그마한 거 맞추기가 힘들어요. 이만큼 하는 거 맞추기가 쉬워요. 큰 거 맞추기는 누워서 떠먹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커서 좋다. 사울왕과 장군들은 커서 어쩌나. 다르잖아요. 믿음으로 다윗은 강자로 서 있었고, 비록 육신은 작아도 군인의 전술도 한번 해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 여러 가지로 불리하잖아요. 그런 상태로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니까 강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몰맷돌 돌려가지고 쉥쉥쉥쉥 해서 딱 맞추는 건 덩치가 크고 표적이 확 올라오니까 얼마나 맞추기가 좋아요. 여러분 남자들 사격 해봤습니까? 사격 안 해봤어요? 그러면은 꽁 잡아봤어요? 노루 잡아봤어요? 노루? 뭘 해봤습니까? 그래가 때리잡자 김일성을 합니까? 예. 표적이요, 제일 꽁을 잘 맞출 수가 있고 노루를 잘 맞출 수 있는 거는 여기에다 얼굴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면 못 맞춰요. 이 산이라 치면 이러면 어느다 나갔다 이러다 요거는 정말 힘들어요. 요 놈이 어디에 올까요? 논두렁에 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요 놈이 논두렁에 이렇게 딱 올라와서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맞추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표적이 빡 올라오니까 분명하게 딱 나타나니까 딱 조정해서 땅 하기 쉽죠. 그렇죠? 아마추어들은 땅 하면 손이 이게 쳐져. 그래 나는 보십시오. 땅 해도 좋죠. 요거 움직여 안 움직여요? 여기 안 움직여 프로 자격 선수예요. 당기면 이거 당기면 움직이면 이거는 백방부지 헛방입니다. 표적 커서 좋다. 남들은 표적이 커서 우리는 당할 수가 없다. 저 표적은 우리에게 거침돌이다. 다이대기는 표적이 커서 좋다. 커서 마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뭐가 된다? 디딤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딤돌과 걸림돌의 차이는 설명 안 대로 알겠죠, 그죠? 거침돌은 넘어지게 하는 거, 걸려서 해코지 하는 거, 남을 상하게 하고 남을 못 살게 굴고 남을 못되게 만드는 거. 사탄이가 항상 그 짓을 해요.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바란다, 못 되는 것을 바란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안 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은 사탄의 후예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잘 되기를 원합니까? 못 되기를 원합니까? 이래서 않는다니까. 이게 진짜 진실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진짜 잘 되면 또 시기 질투하거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믿을까 봐 시기 질투하거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될까 봐 막 그냥 성공하게 될까 봐 시기 질투하거든. 저 집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더 잘 될까 봐 걱정하거든. 이게 사탄의 후예예요. 사탄의 후예. 마귀의 속성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로 나타나야 돼요? 나보다 너가 잘 되는 삶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을 닮고자 하는 삶이 뭐합니까? 주님 닮고자 한다고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뭘 닮기를 원해요? 주님의 삶 자체가 뭡니까? 자기를 쳐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잘되게 만들어주시는 삶을 사신 분이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걸 닮아야 되죠. 그걸.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걸림돌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삶을 배우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디딤돌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디딤돌이 되어주셨잖아요. 나를 딛고 올라서라. 나를 딛고 구원으로 가라. 살도록 해라. 아멘입니까? 자, 오늘 라합이 나오는데 본문으로 들어가서 라합을 봐요. 11장 읽었죠. 오늘 주보와는 조금 본문이 주보가 잘못 실렸더라고요. 자, 아까 어디 읽었죠?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구절을 잘 묵상을 해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라합은 순종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순종을 했는데 어떻게 뭐 때문에 순종을 했죠? 믿음으로 뭐 했다라는 겁니까? 순종했다는 거죠. 자, 이 사건이 디딤돌이냐 그침돌이냐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라합이 한 거예요. 디딤돌로의 역할을 했나 걸림돌로의 역할을 했나, 그 역할론의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디딤돌 역할을 누가 한 겁니까? 라합이 한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삶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을 디딤돌 삼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됐죠. 그래서 라합은 걸림돌이었나요? 디딤돌이었나요? 디딤돌이 된 여자예요. 라합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간첩이 우리한테 왔네. 간첩이 왔으면 내가 이거 신고해야지. 얼른 신고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보상도 받고 표창장도 받겠죠. 그렇죠? 간첩 옛날에 신고하면 우리 일 때는 100만 원 정도 그랬는가? 그러다가 1000만 원 올라가고 지금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신고하면은 우리가 보상금을 받아야 안 받아요? 포상금을 받죠. 그럼 라합도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돼요. 그런데 라합이가 믿음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 백성에게 넘겨주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뭐를 갖고 있었다?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까지 출애굽의 40년 동안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왜 출애굽의 그 기간을 40년 만들었느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런 해석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했고 원망했고 불평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잡아 돌린 거다 라는 해석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깊게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라합과 같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준비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바로 쑥 들어갔다 그러면 라합 같은 가정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그런 소문들이 뭐 한 달 사이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너무 빨라가지고 정보가 들어올 기회가 없어요. 40년을 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도 들려줄 수가 있었다? 라합에게도 들려줄 수가 있게 되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소문을 들으니까 저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저 민족은 가나안 땅을 언젠가는 차지하게 될 민족이라는 거. 그래서 라합이가 딱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들의 뭐가 되어줘야 되겠다. 거침돌이 아니라 뭐가 되어줘야 되겠다? 디딤돌이 되어줘야 되겠다 판단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로 살아서는 안 된다? 걸림돌로 살지 않아야 된다.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 디딤돌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냥 디딤돌로 살아야지 해가 좀 백방 넘어져요.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유리한 조건들이 좀 그만 헷가닥 해버려요. 그래서 거침돌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디딤돌이 되어주려고 해도 희생이 따르고 손해볼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이렇게 되어지면 마음이 변해버려요. 아무나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지고자 하게 되면은 포상금 받는 것도 나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유익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라합에게 있어서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간첩을 은닉한 엄청난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위험까지도 말 수 있어야 된다.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각오할 수 있어야 돼. 그거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는.
그렇게 손해도 보고 위험까지도 감수할 수 있으려고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으려고 하면 철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 되지 분명한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확신 있는, 확실히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백성이 언젠가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돌아간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을 때 나는 저들의 거침돌이 되어줘서는 안 된다. 나는 저들의 뭐가 되어주리라? 디딤돌이 되어주리라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셉에게도 걸림돌이 많아요, 안 많아요? 구약성경. 요셉의 생애는요, 그 많은 어려움들, 형들의 미움받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렇죠? 감옥에도 그렇게 해줬으면 약속을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빼내주지 않고 해가 바뀌도록 만들고, 여러 가지 불리한 일들이 막 자꾸만 쌓여져 가잖아요. 그럴 때 요셉은 그 모든 불리함을 뭘로 생각했다? 디딤돌로 생각했다. 한 번, 두 번이면 여러분도 참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1시간, 2시간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을 거예요. 근데 그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면 누가 견뎌내겠어요? 근데 요셉은 견뎌내요. 견뎌내요. 요셉은 꿈을 꾸지만 형들은 요셉이 꿈꾼다고 조롱하고 있어요. 조롱해요. 요셉은 형들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데 형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에요. 그 수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요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믿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당신네들이 염려하고 불안에 떨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때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고통이었고 서러움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거침돌로 보지 않았다. 그것을 디딤돌로 봤다. 디딤돌로 봤기 때문에, 디딤돌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 살아남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집짓게 해서 서로 흐르고 서로 막 꼬집고, 네가 나를 그렇게 손해보여? 나는 너한테 보복하려고 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거침돌이 되어지면 그 집은 지어봤자 헛방이에요. 서로 디딤돌이 되어주므로 그 집이 지어져야만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행복한 홈, 스위트 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으로 갖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